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주님이 어떻게 생기셨대요? 라고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가서 6장은 아가서 5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5장에 연결해서 이어서, 왜냐하면 아가서 5장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자기 사랑하는 신랑을 정신없이 찾아 나서는 거죠. 그때 길거리에서 만난 다른 여인들에게 자기의 신랑, 사랑하는 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을 하지요. 여러분,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1차적으로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5장 초입부에 보면 신랑이 와서 문을 두드렸는데 빨리 열어주지 못한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잽싸게 빨리 바로 반응을 해서 열어줬어야 되는데 그걸 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사랑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몸부림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말씀이 오건 은혜가 오건 부담이 오건 반응이 오면 빨리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바로 반응을 하지 못했어요. 아시잖아요. 5장 촉본에 보면 막 두들겼는데 바로 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주셨어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감동을 주셨어요. 아니, 어떨 땐 뭘 주시냐 하십니까? 부담도 주셔요. 그러면 그걸 이 여인처럼 마치 닫아놓은 채로 내가 뭐 이래서 못 나갈 것 같고 저래서 못 나갈 것, 상황이 이래서,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빨리 반응하십시오. 즉시 반응하셔야 됩니다. 놓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때 맞춰 반응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바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렇죠? 제가 저희 집에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제발 좀 빨리 좀 대답하라고. 아침에 물어본 걸 점심때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점심때까지도 내가 대답을 안 한 거예요. 이게 잘못 얘기하면 제가 우리 식구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돼버리는 거. 제가 그렇죠? 조심해야 된다. 하여튼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건 어떤 은혜건 부담이건 거룩한 부담이겠죠. 그리고 막 마음에 열정이 막 생길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막 주방에서 막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직장에서도 막 일을 하고, 오늘은 교회 가서 좀 기도 좀 하고 싶은데, 이런 부담감 안 드세요? 예? 제가 뭐 하라고 안 드릴 테니까요. 아니, 뭐 제가 뭐 부담 드리는 건 상관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제가 부담 드리는 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갑절로 임하면 그 성령 때문에 버거울 수밖에 없어요. 부담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시라는 얘기죠? 속히 반응하시라는 거예요. 속히요. 특별히 여러분,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금전적인 거에 있어서 조심하십시오. 이 금전적인 거는 더군다나 더 미혹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시는 감동이라든지 은혜, 이 부분은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지 마시고요. 은혜, 말씀, 진리, 이 모든 것들 헌신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로 반응을 보이셔야 됩니다. 보이셔도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오늘 오전에 말씀을 나눈 바, 여러분 정리되셨습니까? 교회는 어떤 공동체예요? 교회의 본질이에요? 자유, 생명, 회복이 있는 공동체예요. 자유, 생명, 회복이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마인드와 믿음과 생각을요,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고,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회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진정한 자유는요, 완벽하게 붙잡혀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은요, 무엇을 통해서 생명을 얻습니까? 놓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붙잡고 물고 늘어져야 돼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멈추라 할 때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꽉 끌어 안아야 되겠죠.
절대 떠나지 말아야 되겠죠. 그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게 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게 생명입니다. 회복은요, 뭐 다른 게 있습니까? 회복은 맞아요. 우리 교회는요, 걸어놓은 솥단지예요. 큰 솥단지입니다. 정말 큰 솥단지예요. 걸어놓은 솥단지. 거기요, 이것저것 독소가 들어올 수 있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스트레스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별게 다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요소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때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거는요,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가 그냥 왕의 자리에 올랐다면 회복이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했죠? 예수를 우리 가운데 이 솥단지로 던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거룩한 자로서 회복을 이루어내는 분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 달고 사셔야 돼요. 오직 예수 외에는 회복의 방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그 이전에 이 복음서 시대에 생명 곧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을까 고민이 많았다 그랬죠. 수련회 때 기억나십니까? 영생을 얻으려고 너무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생명을 얻는 게 어디서부터 생명을 얻을까? 그래가지고 생명은 이상한 하늘의 지식을 얻으면 그게 생명을 얻는다 주장했던 그들이 누구냐면 영지주의라고 그랬어요. 그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나 생명은요,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생명은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생명이 곧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생명이 곧 예수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컵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 아세요? 물이 있어요. 물은 여기에 담기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솥단지에다가 누굴 던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 던졌어요? 아니, 제가 안 그랬는데요. 아니요. 누가 떠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뭐 하셨다고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거기다가 투척.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니까 이 시대를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원타치 텐트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 투척하셨다. 던지셨다. 와. 그런데 내 안에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 투척이 되면 내 안에 누가 있다면, 예수가 있다면 거기 독소가 있고 분열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기에 내가 던져지게 되면은요, 뭐가 일어나죠? 회복이요, 해독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움직이면 해독이 일어나는 해독작용이요. 예? 독소 침착이 아니라 해독이요. 얼마나 해독이 중요한지 해독 주스까지 나왔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독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나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요. 내 안에 생명인 예수가 있어야 내가 여기 던져지게 될 때에, 우리 가정에 내가 투척될 때에, 그러고 보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네요. 하나님이 나를 왜 거기다가 던지셨는지. 그렇죠? 뭘 담아서 던졌죠? 예수를 담아, 복음 담아, 진리를 담아 거기다 던지셨네요. 왜, 뭐 하라고요? 나 잘 먹고 잘 살라고가 아니라 거기 그 솥단지가 독이 다 해독되도록, 회복되도록. 해독, 회복 비슷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찾으시는 교회 나중에 던져진 건 아니지만 찾으시는 교회 큰 솥단지에 제가 던져졌다라는 사실 아세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던져진 존재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교회마다요, 아주 독을 쓰고 덤비는 사람들 때문에 참 걱정이. 아니, 해독제가 되어도 시원찮을 판에 아주 독을 쓰고 덤벼요. 도끼를 가지고 덤빕니다. 아주 잡아먹겠다고 덤비는데 회의석상에서 보면 난리도 아니에요. 막 눈에 불을 켜고 독 기운이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독을 쓰라고 보낸 게 아니라 해독제가 되라고 우리를 찾으시는 교회의 솥단지를 이렇게 걸어 놓으시고 이 세상에 그와 같은 해독제가 되라고 우리를 던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는 곳 바로 거기에 회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요, 여러분이 그 해독제가 되어서 던져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배 끝나면은 뭐 하죠? 예, 그렇게 던져지시면 됩니다. 아, 왜요? 그건 또 별로 또 그게 감동이 안 오세요? 그거는 아니요. 그게 다 그렇게 던져지는 거예요. 그게 또 그렇게 투척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주방에서도 그렇고, 예, 뭐 주방 그 위에 다른 뭐 섬김과 나눔과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이 던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면은 여러분 이제 어디로 던져지실 겁니까? 이영민 집사님 어디로 던져지실 거예요?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집으로 던져지실 거고 또 직장으로 던져지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인드 잊지 마십시오. 이 믿음이요. 이 생각 잊지 마십시오. 이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직장으로 그 가정으로 우리 애들에게요. 내가 던져지는 존재예요. 어떻게 해요? 해독제로요. 근데 거기는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예수로만 해독이 됩니다. 오늘 그 솥단지가 바로 그걸 얘기했던 거잖아요. 가루가 되어 뿌려진 존재, 던져진 존재 예수 그리스도. 왜 이걸 제가 다시 거듭하냐면 13세기의 교회에서는요, 펠리칸을 보고 그 의미를 따냈어요. 펠리칸을 보고 예수가 그런 존재다라는 걸 따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분명히 열왕기하 4장에 왜 펠리칸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걸 성경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별로 저를 존경스럽게 보지 않아가지고 제가 나름 상처도 좀 받고, 아예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죄송합니다. 농담이었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펠리칸이라는 새의 특징이 그런 거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 히브리 성경 원어를 보니까 던졌다라는 말 바로 뒷단어가 펠리칸이에요. 이건 성경적으로 풀어야죠. 말씀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그 자기 가슴팍을 쪼아가지고 피를 뽑아서 죽어가고 굶주리는 자기 새끼들을 살려내는, 회복을 시키는 그 역할을 펠리칸이 하는 것처럼 마치 그와 같은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런 펠리칸하고 예수님을 그런 기능적인 측면으로 연결한 게 아니라 성경은요, 열왕기하에 그렇게 해독해야 될 솥단지에 던져버린 존재가 바로 누구냐? 예수다. 던진다. 그것이 바로 펠리칸이라는 단어와 일치. 그래서 펠리칸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또 펠리칸 가지고 너무 묵상하시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만 카톨릭이나 중세 이후로 교회의 그림들,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 나와 있어요. 펠리칸이 그렇게 자기 새끼들을 이렇게 가슴에서 파가지고 피를 먹이는 그림들이 나와 있어요. 실제로 성화로. 그렇게 예수님의 역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이 자유를 주는 곳, 생명을 얻게 하는 곳, 회복하는 곳, 이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역할들을 감당하라고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아가서 하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지요?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둘은 또 어떤 관계죠?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반응하는 거 제일 첫 번째,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5장과 연결해야 된다 그랬죠. 5장과 연결해서 제일 첫 번째 사랑에 반응할 때 제일 첫 번째, 그런 마음, 그런 상황, 그런 부담, 혹시 그런 생각, 그런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해라? 즉시 반응해야 된다. 이게 제일 원칙이에요. 그래야 헤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아가서 5장을 통해서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제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 와서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구나 하는구나 했는데 바로 반응을 못 보였어요. 그래가지고선 지나가는 바람에 어떻게 찾아 나서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도 어쨌든 찾아 나서야 되는 게 여인의 상황이었지만 그러기 전에요. 어떻게 했으면 됐을까요? 바로 문을 열어줬으면 문제는 쉬워졌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바로 반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또 바로바로 반응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바로 반응을 안 보이시네요. 바로바로 반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인들이 왔지요. 그 성 안에 막 그냥 뭐 신발도 안 신고 정신 나간 여자처럼 막 돌아다니면 아유 내 사랑하는 이가 그냥 가버렸네. 어디 있나 막 찾으러 나설 때에 여인들이 와서 물어봤지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지난주에 우리가 참 재미있게 나눴지만 참 지눈의 안경이다 라고 설명을 해봐도 아니 그런 남자가 세고 셌던데 그러면서 누군지 구분이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 여자는요 어쨌든 제 눈의 안경이지만 자기에게 자기 신랑은 어떤 의미인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생겼는지를 어떻게 하고 있더라? 찾아 나서다가 여인들에게 내 사랑하는 이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어떻게 하더라? 잘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죠? 두 번째 사랑하는 이의 관계. 사랑한다면요 그가 어떤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 눈의 안경이죠? 맞아요. 내 눈의 안경이요. 내 눈의 안경이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 아니요. 내 눈의 안경 매일매일 보고 정확하게 맞고 늘 만지고 관리하기 때문에 안경이 어떤 안경인지를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눈의 안경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주님이 내 눈의 안경 맞지요? 아니에요. 만원경이에요? 현미경입니까? 아니 그런 거 말고요. 그 의미를 제 눈의 안경이에요. 이건 뭔 얘기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설명이 가능하세요? 이 여자처럼 누가 물어보면 주님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라고 설명이 가능하시냔 말이에요. 에이, 주님이야 뭐 적당히 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내가 그걸 믿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지. 누구나 다 하는 돋보기 말고요. 내 눈의 안경,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그분,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예배 시간이기만 하지만 한 3, 4분 정도 시간 드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설명해 보시겠어요?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야 너무 은혜스럽게 예수님을 여러분 그 심판주여 이런 개념은 둘째치고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봤어요. 자기가 보고 설명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제가 이 본문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야 사도 요한 예수님 제자잖아요. 아니 근데 봤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기억나는 모습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완전히 새로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네요. 나에게 예수는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4절부터 16절에 저는 요한계시록 정말 이렇게 은혜스럽고 사랑스러운 본문이 거기 있는 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관하여 또 그분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를 설명하려고요. 왜요? 궁극적인 거는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거기 요한계시록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사도 요한이 내게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들어보세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여러분 이 눈 같으며 할 때 그냥 눈이 아니죠. 흰 눈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거죠. 오라 우리가 서로 뭐하자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뭐처럼 희게 될 것이요 눈과 같이 이거 다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흰 눈 거기에 피가 쫙 뿌려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이미지가 쫙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제 걱정 없습니다. 도미티안 황제에게 극심한 핍박을 받는 교회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존재이니 아무리 심한 핍박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맙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설명이 되니까 이 핍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숙제 하나 드릴게요. 오늘 집에 가시면
누구가 됐든 가족 중에 한 사람을 붙잡아 앉혀놓고 예수님은 내게 이런 분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를 꼭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의외로 버벅거리실걸요. 왜요? 이거를 훈련을 안 해봤거든요. 많이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주님,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에게 이 찾으시는 교회 이기남 권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설명을 하시면은요, 그 설명이 오늘 나와 있다니까요, 6장에. 그게 바로 그 남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쫙 다시 설명을 해보여요. 여러분, 그 설명하는 게 4절부터 10절까지잖아요. 11절, 그죠? 그게 그 남자가 그 여자 사랑하는 일을 설명해 는 거예요. 그런데 뭐 부창부수예요. 뭐 똑같아요. 뭐 자기 다 제 눈에 안경인데. 그런데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데 어떻게 잘 아시느냐? 어느 정도로 잘 아신다 그랬죠? 우리의 뭐까지?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바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정확하게 우리를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요, 주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내게 어떤 의미인지조차도 우리는 설명조차도 안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마트에 가면은 몇째 년에 뭔 상품이 있는지는 가장 잘 알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설명조차도 우리는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마트에 뭐가 몇 % 세일을 하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는데 주님은 내게 어떤 분인지 설명조차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저는 주님이 저를 2번이나 살려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저를 이곳으로 보내주신 거고요. 여기로 투척하셨고 일로 던지셨어요. 너 해독제 되라고. 이게 해독제가 되라고 던져놨는데 저한테 도끼를 풀고 덤비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정말 진지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설명 가능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부부들이 잘 앉아 계시는데 부부들끼리요. 그 남편에게 그 아내는 어떤 존재입니까? 물어본다면은요. 예? 웃음으로 다 설명이 되죠? 그죠? 거기 다 담겨 있어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해하십시오. 왼수 같든 지루하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표현은 그렇게 해도 내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웃음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눈치 없이 또 그게 어떤 표현인지 다 알아요. 또 뭘 얘기하는지 또 다 알아요. 그 정도로 서로가 서로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그런 설명이 좀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마 물어볼 거예요. 누군가. 나도 좀 그분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할 때 여러분이 설명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사랑입니다. 아쉬움을 달래고자 5장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면 여러분 나중에 아쉽게 하지 마시고 반응이 올 때, 호출이 올 때 즉시 반응하자. 2번째, 찾아 나설 때 분명하고 명확하게 내게 어떤 분이고 어떤 의미인지 요한계시록 1장 14절 16절에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내게 어떤 의미인지 쭉 설명, 교회에 어떤 분인지를 쭉 설명한 것처럼 나도 주님이 나한테 어떤 분인지를 설명이 가능해야 돼. 이게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6장에서 바로 이겁니다. 이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설명할 수 있지만 주님은요 더 소상하게 우리를 잘 알고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아마 하나님이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한테 찾으시는 교회 담임 목사인 저를 설명을 할 때요 아마 제가 모르는 것까지 다 설명하실 수 있을걸요. 그렇죠? 그렇게 바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게 사랑하는 이 관계입니다. 그게 4절부터 11절까지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쭉 또 설명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한술 더 뜨고 있어요. 그렇죠? 무지무지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또 역시 제 눈에 안경인데도 불구하고 또 설명을 해요. 그렇게 너무너무 사랑스럽지 않느냐고 막 이렇게 얘기해. 정말 사랑스럽지 않냐고. 옛날에 제 아내하고 저하고 그랬었어요. 애들 사진 돌 100일 사진 딱 찍어놓고는 다른 사람들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무조건 예쁘지요, 예쁘지요, 좋지.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질문이 하나 나오죠. 사랑하는 이를 찾아 나서면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내 사랑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어디 있느냐? 어디로 갔느냐?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느냐? 6장 1절이죠? 예, 질문이 나왔습니다. 사랑한다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정답이에요. 이거는 신약 성경을 모르면 여기서 답이 멈춰버리죠. 그죠? 그러나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의 말씀들을 보면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고 복음서에도 나와 있죠? 뭐죠? 어디 있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면은요 정답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야, 이건 환상적인 대답이에요. 사랑하는 사이라면은요 대답이 뭐가 나온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건 마치 오해 없이 들으세요. 이건 마치 부부에게 아내나 남편에게 이거 누구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예, 뭐 제 것도 되고요, 제 아내 것도 되고요, 또 그 사람께 내 거고 내게 그 사람 겁니다. 도대체 용납은 안 되시겠지만 그렇죠?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서로가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신약의 복음서에서 예,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정답이 다 나와버렸어요. 어디 있느냐?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할 때 어디 있어야 된다라는 답이 나오지요. 바로 내 안에.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제가 사랑하는 이와의 관계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말씀드렸죠? 즉시 반응해라. 즉시 반응해라. 그 다음에 사랑한다면 설명할 수 있어야, 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는요,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13절에 보세요. 13절에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라. 알고 봤더니만 남자가 떠난 게 아니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이에게로 어떻게 해야 되죠? 돌아간다. 돌아간다라는 말이 떠나갔다가 돌아간다라는 게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지요.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본문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이인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요. 왜요? 우리가 뭐 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말은요, 뭘로 설명을 할까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 이건 그냥 일심동체 뭐 이렇게 다 똑같은 존재 이렇게 대충 이게 뛰어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걸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 서신서에서 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이 뭐냐?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다라는 의미가 실질적으로 무슨 의미냐? 골로새서를 보십시오. 요거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완벽합니다. 골로새서입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관계 세 가지 지침으로 제가 5장, 6장 다시 연결해서 정리했습니다. 바로 반응하라. 어떤 의미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안에 존재해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그 안에 있다라는 말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주님을 뭐 하고 있는 중이다? 믿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얘기는요. 단순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가 아니, 골로새서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3번 했어요. 시험에 나옵니다. 진짜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중요한 겁니다. 4번 얘기했어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1장을 보시면 적어도 23절까지만 좀 보시면 주로 등장하는 어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이 사람들이 누구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뭘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정리가 됐어요.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 가지 해결되어야 될 게 있죠. 우리가 또한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또 어떻게 해결될까요? 주님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4절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죠. 또 어디 있습니까? 8절에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는요, 어디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바로 대답이 쉽지 않지만 14절이죠. 1장 14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 안에서. 17절이요. 그 안에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싹 드러나고 있습니다. 뭔 얘기죠? 우리가 교회와 성도가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골로새서는요, 잘 보세요. 9절 이후로 보면은요. 9절 이후로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게 뭔 의미인지를 알려고 하는 거니까 좀 넘어갑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잘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그분은 모든 피조물보다 어떤 분이에요? 먼저 나신 이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모든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모든 게 다 그 안에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안에 있는 거네요. 그런데 그 이야기 바로 뒤에 18절 보세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또 이어서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 설명하고 증명하려는 건 뭐지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입니까? 17절과 19절에 예수 안에 그 안에라는 걸 설명하려고 18절에 끼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있어요. 왜 교회 안에 있죠? 그렇지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돼야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까 그 안에 있는 게 맞아요. 그러면 모양새가 어떤 모양새가 돼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걸로 그냥 몸통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온전한 온전체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모양을 지금 설명했어요.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머리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한 몸, 그리고 그것이 그 안에 있는 걸로 설명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붙어 연결된 게 아니라 결론은 그게 한 몸으로 그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그게 머리가 그 안에 몸이 그 안에 머리가 그 안에. 잘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마치 교회의 머리가 예수로 계시고 그의 몸이 교회인 것처럼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요 형상이 완성이 되어야 돼요. 요게 없어지면 안 돼요. 요 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말은
단순히 교회 안에 있다라는 말로 설명을 끝내면 안 되고 반드시 모양새가 어떤 모양새여야 돼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 있어야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 자유에 대한 본질을 이야기 드린 거에 거의 버금가는 진리예요. 그냥 단순히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어떤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 걸 안에 있다라고만 착각을 하는데 no!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주님이 우리의 머리와 함께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보세요. 그 교회의 머리시고 또 천하 만물의 으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증거 두 가지. 이게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증거를 얘기 드릴게요. 주님 안에 있다. 이거 구절이 다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주님이 머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머리니까. 여러분, 몸이 시키는 대로 머리가 갑니까? 그건 이제 병 걸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바로 머리가 뭐 하는 대로 가는 거죠. 그걸 생물학적으로 뭐 몸이 유기체 가지고선 이게 신경이 전달돼 가지고 이런 것 다 제외하고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때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뭘 얘기를 했느냐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라는 거예요. 몸이 그 머리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게 설명이 되는데 주님 안에 있는 거의 본질적인 의미의 첫 번째 머리 곧 뭐가 되는 거죠? 주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고 있으면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진리 안에 있는 거라고요. 그 안에 있는 거라고. 진리 안에 있는 거라고 우리가. 정리되셨습니까? 쉽죠? 아, 죄송합니다. 제 입장에서 자꾸 쉽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이게 너무 뻥뻥 뚫려버리니까 답답한 게 없는 거예요. 이 논쟁거리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진리 안에서 자유한다라는 것 보세요. 머리가 있으니까 머리 안에 주님 안에 있다는 얘기는 머리가 뭐 하는 대로요?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그게 뭔 거예요? 그게 자유인 거예요. 아니 저도 놀랄 정도예요.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나 싶을 정도로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저도 요새는 꿈도 말씀으로 꿔요. 진짜 예전에는요 그게 막 두려웠거든요. 말씀으로 꿈꾸는 게 이게 하나님 또 뭔 이상한 얘기 하시려고 하는가 아닌가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막 다 하나님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다 채널을 다 열어놓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도 아니, 깨있을 때도 잘 때도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얘기를 해주시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주님이 머리가 돼서 우리를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쓰럽고 안 된 이야기지만 샴 쌍둥이 아시잖아요. 참 이게 얼마나 아픔인지 고통인지. 머리가 둘인데 몸이 하나예요. 교회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더 무시무시한 얘기 드릴까요?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사상을 담아놓는. 여러분 메두사라는 동물 아세요? 메두사라는 거 뭐죠? 머리카락이 다 뱀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건 뱀 머리라고 뱀 대가리가 우글우글한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 근데 제가 좀 치명적인 얘기야. 오늘날 교회가 메두사 대가리가 된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머리가 한둘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왜 이렇게 자극적이고 심각한 얘기를 드리는지요? 오늘날 교회에 들어가 보면은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래요. 완전 메두사예요. 머리가 한둘이 아니에요.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답은 다 나왔죠? 뭘 땅꾼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즉시 처리한다 뭐 이런 처리법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건 그 교회는 이미 이 진리대로 얘기해 보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와.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일단 뭐가 되셔야 돼요? 머리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의 뒷부분에 보면
그 예수님이, 머리이신 예수님이 뭐가 되어야 돼요? 으뜸이요. 으뜸은 뭐예요? 최고, 최선이요. 최우선이 돼야 된다고요.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집권을 하셔야 돼요. 끌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최고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거 마음 제가 이해해요. 나도 좋은 거 먹고 싶고 나도 좋은 거 쓰고 싶지만 교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그게 주님 안에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맞아요. 내가 내 나름대로 최고의 시간을 내 여가 시간이라든지 내가 나를 개발하는 데 쓰고 싶죠? 당연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시간을, 최고의 시간을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데 쓰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미 주님 안에 있다는 거죠. 따라서 주님 안에 있다는 증거는 첫 번째, 주님이 머리가 돼가지고 주님이 최고고 주님이 으뜸이고 주님이 우선인 거예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몸된 교회로서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얘기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는 내가 주님을 뭐하고 있다?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이 반응을 해서 최고로 모시고 최우선으로 모시고 주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하는 것, 그걸 통해 자유를 누리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진정한 교회의 첫 번째 모습, 참 자유를 누리는 자, 교회. 할렐루야. 사랑하는 이와의 관계 세 가지로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억나시죠? 즉시 반응해라. 즉시 반응해라. 두 번째는요, 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요, 그 안에 거해야 된다.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나는 또 어디 있어야 돼요? 그 안에.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남편이 떠나간 게 아니라 남편에게로 여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가서 6장에서 본질적으로 기독교의 메시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떠나간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라는 얘기죠. 그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다는 얘기는 내가 그를 믿는다는 말이요, 내가 그 안에 있다는 얘기는 그를 머리요 으뜸으로 놓고 있다. 최고 최우선으로 여기며 그분이 명령이라면 자유롭게 그 뜻대로 실천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고. 예, 여러분, 주님이 지옥 가자면 가야지요. 주님이 지옥 가라면은요 가야지요. 정말이에요.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야, 너 지옥 좀 가야 되겠어. 다정하게 얘기하셔요. 야, 너 좀 지옥 좀 가줘야 되겠어. 그렇더라도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으뜸이 돼야 돼요. 주님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최고가 돼야 돼요. 주님이 가장 먼저가 돼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가 돼야 됩니다. 그거는 증거가 어떻다는 얘기라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주님 안에.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많은 아내들이요, 부탁을 드립니다. 그 아내들께서 아내 해로만 역사하지 말고 그 아내 된 자로서 주님 안에 있는 걸 좀 보여주시면 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렐루야. 남편은요, 남편은 그거 보고 따라가지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주님 안에 계시는 존재가 되어 주님 안에, 또 여러분이 주님 안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함께 사랑하는 관계와 교제로 그 관계를 영원토록 이어가시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오후 시간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 주님 안에 있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 이건 정말로 어디 주석에도 안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건 정리가 안 되면, 구약과 신약이 다 정리가 안 되면 이게 갈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더군다나 오전 말씀 열왕기하 4장과 연결을 해서 제가 설명을 쭉 드린 이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 성도와 주님과의 관계, 사랑하는 이와 사랑받는 이와의 관계를 쭉 연결했으니까 풍성하게 여러분이 아주 많은 묵상의 소재를 획득하신 겁니다. 깊이 묵상하시면서 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시는 사랑하는 존재, 사랑받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잊지 마십시오. 사랑한다면 이 세 가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증거고, 그것이 곧 증거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결단하십시오. 오늘 말씀 가지고요. 첫 번째, 즉시 반응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전할 수 있겠습니다.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위하여 내가 주님 머리로 삼고 복종하며 순종하며 주님을 으뜸 우선으로 최먼저로 삼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